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월 21일 후지사 법화 3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2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여기서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구들견 붙을착 어조사어 다서도 하고자 하려 어리석을치 사랑해 연고고 살생 괴로워할래 어조사이 무두제 하고자 하려 이날린 연문연 떨어질 추 떨어질 타 석삼 아가락 길도 박희련 돌회 여선육 취할치 가운데중 가출비 받을 수 무두제 괴로울고 도갈독 받을 수 아이벨테 어조사지 자글미 형상형 세상세 항상상 일직증 늘어날 장 늘어날 장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얇을 박 큰 덕 작을 소 복복 사람인 여럿중 괴로울 꼬 바소 핍박할 핍박할 박 들어갈 입 간사할 사 볼견 빽빽할 주 수풀림 어조사약 있을요 만약약 어조사약 없을무 같을 등 의지할의 이를지 2차 무두제 볼견 가출구 넉넉할 쪽 여선육 열십 둘리. 자, 12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쁠심 붙을착 헛들러 망령들망 본받을 법 구들견 받을 수 아닐뿔 가이가 버릴사 나아 거만할 만 스스로자 자랑할 증 높을꼬 아첨할첨 굽을꼬 마음심 아닐뿔 실제시. 여기서 마음심이 아니라 근본심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본심 아닐뿔 실제실 어조사어 천천 만만 어걱 겁겁 아닐뿔 들을문 붙여불 이름명 글자자 또역 아닐뿔 들을문 발을정 본받을법 같을려 이시 사람인 어려울란 건널도 이시 연고고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나아 할위 베풀설 방법방 공편할 편 가르칠설 모두제 다할진 괴로울고 근본도 길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치도 보기도 하는데 근본도로 보겠습니다. 길도로 봐도 되고요. 보일시 어조사지 어조사이 열반열 절길반 나아 비록서 가르칠설 열반열 절길반 이시 또역 안일비 참진 멸할멸 무두제 본받을법 따를종 근본본 올래 항상상 스스로자 고유활적 멸할멸 형상상 부처불 자식자 행할행 근본도 마칠리 올래 세상세 얻을득 만들짝 부처불 나아 있을류 방법방 공편할 편 힘력 10개 보일시 석삼 다스릴 승 본받을 법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세상세 높을 점 다하게 가르쳐설 하나일 다스릴 승 길도. 자, 12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금 2차 모두제 큰데
못사람 중 다하게 응하릉 제거할제 의심할의 미혹할 혹 무두제 부처불 말씀어 없을무 다를리 오직류 하나일 없을무 둘리 다스릴성 지날과 갈거 없을무 실수 겁거 없을무 헤아릴량 멸할멸 건널도 부처불 백백 천천 만만 어억 가지종 극이 실수 못할불 가이가 헤아릴량 같을려 이시 모두제 세상세 높을점 가지종 연분연 비유할비 깨우쳐줄려 없을무 셀수 방법방 공편할 편 힘력 설명할련 가르치설 모두제 본받을 법 경상상 이시 모두제 세상세 높을전 같을 등 다하게 가르치설 하나일 다스릴승 본받을 법 변화할 화 없을무 헤아릴량 못사람 중 살생 하여금령 들어갈 일 어조사어 부처불 길도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이죠. 견착어 오욕하여 치예생 고뇌하니라. 자, 오욕락에 오욕이라는 것은 오욕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그죠? 명예욕까지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가는 인간사가 됐든 또 이 동물이 됐든 벌레가 됐든 간에 이 오욕락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욕락에 빠져들게 되어 있냐면 모든 생명체는 세상에 태어날 때 프로그램이 하나 짜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짜가져서 머리에 박혀 나오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부터 생각하게 돼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기적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게 하다 보니까 오욕락에 빠져들고 나부터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처님의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오욕락에서 나와야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불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큰 단위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단위가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의 중생인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중생이 모여서 부처님의 불국토를 만들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근본부터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오욕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이. 자, 오욕락에 굳게 집착하여 치예생 고뇌하니라. 어리석고 사랑하여 괴로움이 태어나게 됨이라. 그러니까 아주 애착이 어리석은 애착이 많아서 괴로움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뭔가 하고 싶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괴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줬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서 모든 것이 다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소원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예? 객관적으로 볼 줄 알고 논리적으로 볼 줄 알고 이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었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중생들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왜 말씀하시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 드셨다가 무량의경을 마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일어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방편품에서 처음으로 이 부처님께서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찬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지혜를 설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천인등이 이 법을 설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5천여 명이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상만을 품은 사람들이죠. 깨닫지도 못했어 가면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수행해보지도 않아서 가면서 해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법을 알지도 못해가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상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같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떠나가고 그런 것은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릇이 안 되고 심성이 바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맞는 거지요. 왜? 여기에 이 법화경을 설하는데 와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눈길만 한번, 예? 말 한번 잘못하고 눈길만 한번 잘못 줘도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는 것이 뭐냐면 업을 덜 짓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잡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더 갈 사람이 있으면 더 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지와 잎은 필요가 없고 나는 오로지 정실만이, 믿음이 굳건한 그런 사람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필요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짊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냥 가다가, 예? 지금의 어떤 수행자들처럼 안 좋은 일이 많고 교도소로 왔다 갔다 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떠나는 것이 낫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오용락에 집착하다 보니까, 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계에 느껴지게 됩니다. 그 한계가 오게 되면은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까 스스로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한 발 전진하는
그런 어느 경계가 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퇴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건 법화경을 강의하다가 백화산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목숨을 끊으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하나의 경계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숨을 끊는 거는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공부를 한 건지, 이거는 알아보고 끊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방광 10륜경이라는 경전에 제가 한 행동이 똑같이 나와요. 네?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새로 마음을 다잡고 이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 내가 법을 성취하게 되면 부처님의 법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겠다. 이러한 서원으로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를 돌파를 할 때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들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그런 경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봐야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법으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 어디에 어떻게 걸리고 그런 것이 빠져들고, 부처님의 잣대로 모든 중생들을 보게 되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예? 한치 오차도 없어요.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항상 신심을 내야 하는 거죠. 이제 6인연으로 추타 사막도하여, 이 모든 인연으로서, 그러니까 오용락에 집착하는 이러한 인연으로서 뭐를 하냐면 추타 사막도하여, 사막도에 떨어져서 윤회 육치중하여, 육치가 뭐예요? 6가지 육도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수제 고독하니라. 자, 모든 괴롭고 독한 것을 갖추어 받게 됨이라. 나의 지금의 생이 이렇게 괴롭고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픈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전생에 이러한 오용락에 빠져서 이러한 생활을 했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전생뿐만 아니라 이 생에 태어나서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면은 다 오용락에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괴롭고 독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받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태지미형으로. 자, 비록 아이가 뵌 것처럼 작은 형상으로 세상 증장하며 세상 대대로 살아가면서 항상 증장을 시켜서 이런 괴로움의 싹을 대대로 애를 여인이 아기를 뵌 것처럼
대대로 이것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뱃속에서 자라게 되지요. 그와 같이 이 악업이 우리의 어디에 쌓여요? 기억이라는 곳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예? 모든 기록이 남아요. 악업에 대해서. 그리고 선업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로 증장하여 박덕 소복이는 그 덕이 얇고 그 복이 작은 사람은 충고소 핍박하며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입사견 주림하여 하며, 자, 양유 양무등 하니라. 자, 사견에 빽빽한 그 사견의 숲에 들어가서 유와 무와 같은 있고 없음에 이 사견의 그 숲풀에 들어가게 됨이라. 그러니까 유와 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없다 해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그 불교의 그 모순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논문을 쓴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견의 늪에 있는 것 없는 것, 그러니까 있는 것은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없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견의 늪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유와 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유무. 있음과 없음. 예?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무요, 없어. 예? 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은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상. 그죠? 형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라는 것은 네?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상, 빛깔 이런 것이 없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없다는 것은 뭐냐면 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상이 있음으로써 괴로움이 생겨요. 네? 왜? 형상은 항상 뜸이 없어요. 수시로 변화합니다. 변화하게 돼요. 왜? 우리 얼굴도 지금 얼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먼지 하나라도 안 있고 표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한 걸로써 인해 가지고 항상 뜸이 없다 보니까 변화를 해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형상이라는 것은 보면은 뭐를 해요? 옛말에 그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견물생심. 좋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왜 형상이 괴로움에 생기냐면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네? 취하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유 있고 없고, 없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그 무가 되느냐면은, 예?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처음에 뭐를 하냐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방편의 경전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은 방편의 경전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중생을 구제하는 법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예? 모든 중생들을, 예? 이 12인연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인연법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12인연법이 뭐냐? 인연법 해가면서 뭐 연기설 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12인연법에 무엇이 나오냐면 오온이 나와요. 오온. 오온 5개.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오온에 가서 색수상행식 이것만 외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수상행식이 뭐예요? 오온이에요. 이것만 외우다 보니까 부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색은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양. 빛색, 색색을 쓰더라도 이 모양이 있어야, 예? 빛을 보고 그 색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없으면 그 색과 빛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색으로 봅니다. 받을 숫자가 되는 거예요. 상. 상자는 생각을 해요. 예? 받아서. 그래서 이 행은 움직여요.
그리고 식은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깊이 있기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온이 뭐지? 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온에 대한 설명이 불설 대승의 결정경에 보면은 12인연법 하나하나 문명 행식 명생유기 촉수애 치유 생노사 여기까지 정확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온과 오치온의 이 설명하신 내용이 똑같아요. 이상하지요? 오온과 오치온. 오온은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초까지가 오온이에요. 예? 수, 애, 취, 유, 생, 노사 여기가 오치온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상이 나오고 행이 나오고 모양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이 육군 안니비설신을 이루다가 어떻게 돼요? 모든 외부의 작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받아들이고서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네? 기억에 있는 것과 맞춰보러 가는 것을 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순간 찰나의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지금 보는 겁니다. 예?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예? 이 오온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행이라는 것은 순간 찰나의 순간에서 어떻게 되냐면 기억과 맞춰보러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식, 기억과 가서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오온이라는 것은 외부의 작용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의 방에 똑같은 것이 있는 기억의 방에 찾아서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치온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받아들일 것. 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은 과거이고 촉을 현재고, 예? 수, 애, 취, 유, 생 여기까지가 미래가 되는 겁니다. 노사는 현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 애, 취, 유, 생, 노사를 이 오온 밑에 붙여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노사는 현재죠. 왜? 촉과 노사가 현재죠. 생과 노사가 아니라 촉은 지금 닿는 거지 과거에 닿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촉이 지금 일어났어.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사 괴로운 건 지금이 괴로운 거예요. 예? 미래에도 괴로운 게 아니고 과거에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인연법에서 화엄한 방등판야에서 그 법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어떻게 형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괴로움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네? 무라는 것은 예? 무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가 아닙니다. 왜? 이
그 모든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 바뀌게 되느냐면은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 지수화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간이 죽게 되면은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면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예? 이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썩게 되고 고름이라든가 피라든가 이 타액이라든가 이런 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수의 기운으로 가고 이 몸에 있는 열 기운은 불의 기운으로 가고, 예? 이 그 영혼은 바람에 날려가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되면 모든 것이 멸하게 되면은, 예? 이 형상을 멸하게 되면 이 남는 게 뭐예요? 예? 남는 것은 영혼만이 남아요. 영혼은 다시 말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요. 기억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기억에서 모든 것을 그 기억만이 남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다음 생을 기다리는, 예?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각자의 업연에 따라서 다음 몸을 받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 누구나, 예? 누구나 형상을 갖추고 있다가 이 형상을 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영혼의 존재로 남는 거예요. 근본에. 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출발하잖아요. 예?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수화풍에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순간이 되면은 이 영혼이 그 다음 생을 태어날 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예? 출발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평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뿌다, 예? 모든 것을 평등해졌을 때 죽은 거와 같다. 죽은 거와 같으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같으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작용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가 이게 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예?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외부에 대한 작용이 없는 상태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예? 공에 들어갔다, 평등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이것을 마음 공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일으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유와 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유와 무가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견의 수풀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뭔지 무가 뭔지, 예? 유는 항상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는 상태고 형상이 존재하다 보니까, 무는 뭐냐면 모든 것의 이치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외부의 작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으키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촉을. 왜? 다 알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걸 했을 때 무엇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를 않죠. 네? 행동으로 나타내질 않아요. 이게 평등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방편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자, 육바라밀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에서 이 형상이 존재하는 거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여기까지가 형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가 유가 되는 겁니다. 선정 여기에 오게 되면 무가 되는 거예요. 공이 되고 무 평등의 상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견의 늪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들어와야 돼요. 평등의 단계, 평등. 예? 이것을 여기까지 온 것을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벽지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면 이름이 안옥다라 사막삼모제 그리고 이름이 반야바라밀다 이름이 열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진짜가 아니니까. 이름은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와 유와 무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저 사견의 늪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있고 없고 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놀아나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뭐 입이 있고 뭐 육군 육경 뭐 이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그냥 이런 것이구나. 감각이 들어오는 것을 일으키느냐 절제를 할 수 있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냐 선정에 있고 그것을 무라 이야기한다. 공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예? 외부에서 작용이 이 귀때기 없고 콧대기 없고 입 없고 예? 이 육신이 멸해버리면 외부에 작용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뭐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오용락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용락 때문에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예? 공부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걸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모르면은 그냥 사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내 머리로서 저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의지차 재견하여 자 121페이지 맨 밑에 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차 재견하여 구족 62하며 자 이 모든 사견의 숲에 의지하여 구족 62하며 60 두 가지의 그러한 사견을 구족을 하게 되며 자 62가지의 사견이 무엇인가 이거는
자, 62견은 그 불설법망 62견경이 존재를 합니다. 예? 사견에 대해서 62가지 사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불설법망 62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이지불교 아카이브라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지불교 아카이브라는 그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한글 대장경이 전체가 나옵니다. 예? 그 역경원에서 만든 건데요. 그 들어가서 불설법망 62견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혹시 내가 사견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내가 그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여기에서는 외도들의 그 사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도가 아니라 불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견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 사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상세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자, 그 18개는 과거에 대해서 이 사견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고 44가지는 미래에 대한 그 미래의 사견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혹시 그 사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반추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스스로를 비춰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견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백화산에 움막 찍고 들어갈 때, 예? 내가 그 죽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설명해 놓으신 것인지 그 답을 찾고 싶었는데 정확히 답을 찾아내듯이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사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입해가 이 경전에 대입해 가지고 딱 보면 정확히 나와 버립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그 만약에 사견에 빠져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예? 무엇을 해서 볼 수 있는지, 응? 어느 기준으로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처님의 이 법을 보고 그 듣기 전에 그 오천인등이 일어나서 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 이런 사람들이 사견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가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예? 그리고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그 정확히 점을 찍어야 어떻게 되냐면 그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계속 정진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내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방향성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부처님의 그 법과 같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헛물을 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불설법망 62견경을 보게 되면 내가 사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10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 11-2에서 다시 물 한 잔 마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